우리 찬양단 연합 헌신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 시편 147편 1절을 주셨습니다. 시편 147편 1절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말씀 제목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여 드리는 노래. 찬송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노래. 그래서 사랑하여 드리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에 1900년대였습니다. 2000년대로 넘어오기 전 1999년에 아마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에 교회 이름을 위하여 많은 날을 엎드려 밤을 지새워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잊지 않아요. 선명하게 글자를 써주시고 또 교회 조그마한 간판을 만드는 색상과 모양까지 일러주셨는데 그때 이름이 주찬양교회였습니다. 물론 주찬양교회란 여러 지역에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이 주찬양교회에 어떤 영적 의미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실제로 찬양을 합당하게 드리는 교회, 찬양을 중요하게 사역으로 여겨 드리는 교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교회, 그 뜻에서 주찬양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한때는 찬양을 위하여 사역자들 혹은 전공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오신 분이 바로 유혜영 전사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줄줄이 몇 년 사이에 걸쳐서 12명이나 국내 혹은 해외 유학파 성악 전공자들이 줄줄이 다 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거기에 또 아주 소중한 보물이 하나 묶여서 딸려온 것이 김민경 집사님입니다. 꽤 괜찮은 합창단에 피아니스트로서 이렇게 반주하고 그렇게 섬기는 실력자예요, 사실. 그리고 성악을 전공한 친구와 연결이 되고 그 부부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 우리 교회 오는 바람에 저렇게 와 있습니다. 어쨌든 갖가지 찬양의 실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또 찬양에 관한 기도는 다 들어주셨어요. 코로나19의 세력 때문에 이것저것 멈췄지만 아마도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절 전후로 해서 성가대가 발족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들 많이 해주시고 또 세우는 리더에게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주님은 찬양과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단에 대하여 무엇을 원하실까예요. 항상 말씀 때에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는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할 말 많아요. 하지만 언제나 묻는 건 예배의 주의 말씀은 주님이 하고 싶은 말,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쭙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받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찬양할 때 그리고 찬양단에게 원하시는 건 첫째,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양은 기도에서 나오게 하라. 그렇습니다. 노래와 음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기도에서 나와야 된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없다면 그 찬양은 육신적이요, 자기중심적이요, 세상의 노래에 예수님의 이름을 빌린 것뿐이 안 된답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연습하고 찬양을 실제로 불러 섬기는 순간보다 기도의 생활 혹은 찬양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외적 요소로는 노래와 기악 연주와 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찬송은 거의 노래로 알아요. 악기를 연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성경에 말합니다. 그리고 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노래라는 말과 놀이라는 말이 어원이 같아요. 그러면 이 노래나 놀이는 뭐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뛰어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하고 뛰어놀면 이게 놀이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자들이에요. 즉, 어떤 격식보다도 어떤 유행보다도 중요한 건 이 가슴에서 성령에 사로잡혀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고 싶은 그 하나님을 나의 몸짓으로, 나의 언어로, 나의 모든 수고와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외적 요소라면 내적 요소가 있습니다. 내적 요소는 감사와 사랑과 영광을 돌려드림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면 은혜를 받자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예배한 부분이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올려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사랑받은 것에 대한 사랑의 고백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이 중심이 빠진다면 절대 찬송이라 혹은 찬양 인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찬양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또한 제일 먼저 여러분의 찬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찬양은 영의 것입니다. 영에 속하는 범주입니다. 육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의 감화를 받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을 향할 찬양이 되지 않는다면 육신의 노래 혹은 세상의 잡음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인식 안에 제일 먼저 이 찬송은 지금 내가 무엇으로 하느냐? 노래와 목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 영혼, 내 중심, 내 모든 전체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리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과 무엇으로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이게 영혼 속에 사무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무엇으로? 영혼으로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입술로 해요. 한마디로 그 영혼이 언어로, 노래로, 소리로 표현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몸짓을 너무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워십팀의 이승희 전사님이 물었어요. 운동을 위하여 뭘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주로 50대들이에요. 그래서 뭘 하나 소개를 했냐면 라인 댄스라는 것을 한번 찾아서 소개를 했어요. 그것은 약간의 상체의 몸짓과 스텝으로 이렇게 단체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50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꽤 좋은 개발과 경험과 도전이 되겠다 싶어서 한번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에게 가장 어색한 것이 몸을 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해외에 즉 동남아시아나 인도나 스리랑카나 이런 나라만 봐도요, 심지어는 자기의 신들께 대하여 찬송을 하고 경배를 할 때에 많은 춤 사위가 있어요. 그리고 국기 하양식 할 때도 춤을 추며 엄청나게 흥겨워하는 모습을 봐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는 그 부분이 절제가 될까요? 아마도 어려서부터 춤이라고 하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자라나지 않았나. 그러나 우리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들은 어디서든지 춤 사이 동작은 나올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거룩한 흥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향한 가슴속의 기쁨이나 혹은 사랑이나 무언가
이 노래로만은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가슴을 몸짓으로 나타내는 그게 춤이에요. 특별히 우리 워십팀이 할 때는요, 제가 10수년 전부터 이런 기도를 옛날에 했었어요. 주님, 우리가 노래로만, 연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때로는 춤으로 무언가를, 어떤 내용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가르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맨 처음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이 이게 쭉 나오고 있었어요. 혼자 기도하고 때. 그때에 천사가 와서 동작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150, 60곡 정도의 사실은 몸짓이 있어요. 그리고 엊그제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찬양을 흥얼거리는데 아니에 다를까 천사들이 나와서 동작으로.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이 가사와 가슴을 우리의 몸짓으로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에 겨운 그냥 몸부림이나 뭐 좀 이쁘게 보이는 동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슴, 노래, 그리고 몸짓으로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린 찬양을 그대로 표현한.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저 동작에 어떤 의미가, 저 몸짓에 무엇을 상징하는 주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인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영혼으로, 그리고 입술로, 몸으로, 그 다음에 삶으로예요. 즉 나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한다면 그게 바로 찬송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던 찬양은 바로 영혼으로, 입술로, 몸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일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찬양은 기도에서 나오게 하라,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여 깊은 기도가 있어야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노래 부르고 연습하고 춤추고 악기를 다룰 줄 알면 다 찬송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거룩한 교통 안에서 혹은 그의 주신 은혜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연락하실 찬송을 하는 건 어디에 달려있냐? 기도에서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자세히 보면 기도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동반하는 영광 돌림의 찬송이라는 걸 알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하거나 언어로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한다는 걸 알 거예요. 그만큼 기도와 찬송은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깊은 기도로만 영적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소위 성령으로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전심으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자, 진심과 전심은 이웃 사촌이에요. 마음을 다하다, 진실한 마음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내 편에서 내가 정말 지키거나 갖춰야 될 게 뭐냐? 진심과 전심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할 때도 이게 있을 거예요. 저건 내가 좋아하는 거야. 저건 별론데, 저건 모르겠어. 저건 왜 계속하나?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골라 담을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 여러분과 내가 그 찬양의 가사와 곡에서 그 자체에서의 감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기도의 생활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영적 상태가 기도의 깊이 외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몰입해 있고 당신과 깊은 교통과 그 성령의 이끌림이 기도 생활 속에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혹은 찬양단이라 하면 어떤 사람이냐? 기도에 깊이 생활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어느 교회나 찬양단원 혹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 사람을 쓰거나 혹은 재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쓰거나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건 기도의 사람이어야 된다.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성령에 이끌려 찬양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합당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합당함으로 찬양하다는 건 단지 노래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과 인격, 생활, 주님과의 관계 혹은 영혼들에 대한 믿음의 자세, 그런 모든 것이 합당해지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기도의 생활이 아니면 이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성가대 또 드림, 윙스 혹은 얼마든지 찬양을 앞에서 하거나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에서 찬양이 나와야 된다. 반드시 기도의 생활 속에서 우러난 성령으로 내 영혼으로 드리는 진심의 찬양 혹은 하나님께 합당함으로 찬양하여 하나님이 연락하신 찬송이 되게 해야 된다. 이것을 죽는 날까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성령 안에서 이 과정을 겪는데요. 첫째가 보혈을 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구원, 그 사랑을 통과하지 않고는 찬송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찬양을 인도합니다. 혹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교회를 다니는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마다 뭘 지나가? 보혈을 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 그 거룩한 피로 씻어지고 거듭나는 과정이에요. 찬송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만약 이 경험과 이 중심이 없다면 찬송이 아니에요. 가사는 곡은 찬송이라 썼건만 부르는 그 사람, 받으시는 하나님 사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속된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거룩해지는 단 하나의 관문이 있어요. 보혈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 심령, 그 노래, 그 몸짓, 그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건 보혈을 지나는, 그래서 어디로? 제사장의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인들 중에 고핫 자손이라든가 구별된 자손들이 성가대를 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즉 레위인 중에서 찬양대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전문으로 하게 했습니다. 예복을 입고. 왜 그랬을까요? 찬양은, 특히나 회중을 인도하는 찬양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제사장 반열쯤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이에요.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찬양단 혹은 찬양 인도자들이 누구냐? 제사장의 역할로 그 앞에 나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배 한 부분을 혹은 예배 준비를 위한 구색을 맞춘 생각을 교회 전체가, 그리고 찬양단이나 찬양하는 사람들이 마음먹어서는 안 돼요. 일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제사장 복장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과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그만큼 찬양은 예배의 결정이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연락될 제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와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의 옷을 갈아입고 어디로 가느냐?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이제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활과 삶을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진정성, 그것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찬양은 길바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술집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운동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적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몰입한 내 영혼, 그 모습으로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 지성소를 향해 분향을 올리는 것이다.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좌우에는 떡상과 그리고 금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맞은편 지성소 휘장 제일 가까이에 분향단이 있어요. 계시록에는 그 분향을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와 합하다는 건 기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찬양이 올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중에, 하나님의 보호자에 직접적으로 올려드리는 게 뭐냐? 이렇게 합당한 과정을 거쳐서 마치 익은 과일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 그것이 마치
지성소를 향해 올려드리는 분향과 같은 것이랍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쩜 예배는 전체가 찬송에 달려있어요. 설교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께 나의 감사와 사랑과 존귀 돌림과 영광 드림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예물되어 드리는 것이 찬양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 찬양단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종들과 평생을 찬송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심하고 실천해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서 찬양의 모든 합당함이 들어있잖아요. 정말 기도 생활 속에서 보세요. 혹시 여러분 영으로 찬양하다라는 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바울이 방언에 관해서 말할 때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그럽니다. 그 마음으로 하는 건 우리나라 말을 또박또박 생각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라면, 영으로라는 표현은 거기에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방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방언을 조작하여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격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즉 이미 기존의 노래만으로 다 주님을 찬양하기에는 벅찬 아주 엄청난 희열이나 감동이 성령으로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방언 속에서 찬양하거나 춤을 추는 자기를 보게 되었을 거예요. 성령 그렇게 이끌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찬양 자체보다도 기도의 깊이, 기도의 삶의 깊이 속에서 찬양이 합당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찬양 혹은 찬양단은 영적 전쟁의 가장 선두적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역대하 20장 17절부터 23절을 보면은요, 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 연합 군대가 왔어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제 유다는 아주 멸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잘 인용하여 쓴 성경 구절이 거기에 나온,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 순간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아주 큰 소리 주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거룩한 옷을 입혀서 그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납니다. 그 적들을 치기 시작하고 서로 싸우고 다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은 뭘 했어요? 여호사밧과 유다는 뭘 했어요? 찬송만 했어요. 자, 이것은 그때 한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진정한 찬송 그리고 찬양단의 거룩한 역할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든든하고 강력한 능력과 영적 힘을 발휘할 것이 찬양단 혹은 찬양 인도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그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와 기도 속에서 찬양할 가슴, 기도 속에서 찬양의 내용, 기도 속에서 찬양을 이끄실 성령의 은혜, 이것이 중요한가를 평생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찬양이 사랑에서 나오게 하라. 따라해 주십시오. 찬양이 사랑에서 나오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첫째, 찬양과 그 드림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들을 사랑. 만약 여러분에게 사랑이라는 게 없다면, 그래서 불순종하거나 세상을 탐하거나 영혼들을 멸시하잖아요. 절대로 찬양이 찬양될 수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을 땐 찬양이 속에서 소멸이 되고 맙니다. 그래도 나오는 노래는 뭘까요? 자기 노래예요. 자기 노래, 자기 생각, 세상의 노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떤 가슴으로 시작하는가요? 노래방에 가서 분위기를 고르는 거 절대 아닐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이 없으면 찬송이 안 나와요.
세상에 제일 재미없는 게 찬송이에요. 극적인 감동이 있나, 멋이 있나, 멋진 화려한 퍼포먼스나 연주가 있나, 교회 찬송이라는 게 얼마나 시시해요.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 찬양의 이유,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당신을 사랑하는 내 가슴, 이 사랑의 고백이며 사랑의 반응이며 사랑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찬송은 아무 의미가 없다. 찬양 인도 혹은 성가대나 찬양단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멤버와 구성이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러나오는 가슴으로 찬양단, 찬양인도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두 번째는 사랑은 찬양을 만들고 드리는 거룩한 악기이다 그래요. 자, 내 안에서 찬송을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만들고 찬송을 드리게 하는 악기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룩한 악기다. 주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춤을 출 수 있습니다. 혹은 멋진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요? 나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요. 교회의 봉사자가 부족해서 때우는 것도 아니요. 우러나는 사랑, 일어나는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왜 그럴까요? 사랑을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 말은 미워하거나 영혼들을 멸시하는 마음에 걸림이 없다면 네가 사랑을 해서, 그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아니, 내가 이렇게 영혼들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도 다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근데 그 계명이 십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찬송을 해도 받으시고 기도를 해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을 하면 정말 마음에 담대함과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무 이뻐하고 기뻐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간에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므로 찬양단의 조직이나 연습이나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팀원 간의 사랑이에요. 내 마음 같은 이렇게 틱틱거리면 싹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금식 40일 하고 돌아오고 절대로 갈등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짜증이 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저를 예를 들어서 할게요.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찬양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속상한 일이 생겨요. 혹은 마음속에 괘씸한 상황이 생겨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자리 나가기까지 내 감정과 기억까지 싹 바꿉니다. 아니면 양심에 걸려 못합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난 알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지 아직도 나 하나를 다스리지 못한 채 마음의 상처 혹은 사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나오는지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특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중요한 건 이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라.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교만하거나 누구를 판단하거나 이게 없어야 돼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의 순수함과 진실함이 나눠지는 바로 이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우리는 하나의 기대를 합니다.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찬양단이 인도하고 찬양 인도 혹은 성가대 등등 찬양을 앞에서 할 때에 찬양을 직접 하는 이도 앉아서 듣고 같이 하는 일도 똑같이 뭐를 구합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한 만큼이요? 사랑하는 만큼. 듣는 이나 부르는 이 마음속에 사랑이 없죠? 감동이 안 와요. 아무리 기교를 내보십시오. 아무리 멋지게 연주를 해보십시오. 감동이 안 와요. 어우, 꽤 잘하네. 표현 좋네. 테크닉이 늘었네. 그거 외에는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거룩한 감동이 안 일어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기도가 없거나 사랑이 결핍되어 있을 때. 그만큼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가 매우 애매하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기꺼이 영광을 받고 계신데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아? 그럴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찬양을 내가 개별적으로 들을 때야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찬양단, 성가대, 찬양 인도라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안에 가득한 사랑을 가지고 겸손히 섬기는 것과 거룩한 감동을 안고서 찬양을 인도하거나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사람을 교만하게 하거나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음악입니다. 왜? 사단이 된 이유가 그가 루시퍼로 천사장일 때 하늘의 음악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담당하는 자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만큼 영화롭고 그만큼 권세가 많고 그만큼 위치가, 왜?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 주변에 있는 하나님 영광수 제일 천사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24장로도 마찬가지요. 그 앞에 부복하는 천사와 구원받은 존재들. 그런데 그 찬양이나 그 예배를 피조물로서 주관하는 자가 소위 말하는 루시퍼 사단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멸망을 빗대어 교만에다 둡니다. 그러므로 작은 교회, 작은 공동체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역할도 마찬가지. 어느 상황에도 사랑은 겸손케 한다. 사랑은 섬기게 한다. 내가 찬양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성도님들께는 은혜로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라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찬양 인도, 찬양단의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력에 있어서 진짜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런 중심을 갖는다면 얼마나 은혜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따뜻함, 그 간절함, 그 진실함, 그 사랑, 그 모습들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앉아있는 회중들은 이 찬양단들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고 서로 혹은 성도들에 대하여 참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가지고 있어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근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중에는 없어요. 잘난 체하고 못된 짓하고 말 많고 사람 트집 잘 잔 사람이 딱 찬양단에 들어와서 한번 인도한다고 합시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어떨까요? 이렇게 합니다. 너나 잘해. 찬양대로 살아. 네 주중에 나온 찬송대로 네가 한번 살아봐. 이거 살벌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박자가 가끔 음정이 혹은 더 나은 가창력이나 연주력이 아니라도 덕스러운 그 사람, 사랑하고 겸사하고 섬길 줄 아는 그 사람들이 가슴에 감동을 안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찬송이란, 교회란 세상의 기관들과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은혜를 끼치고자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들의 사랑, 우리의 작은 섬김의 그 진실함 등등이 어때요? 큰 덕을 나누고 은혜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찬양은 어디에서? 사랑에서 나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또한 여러분 보세요. 세 번째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니까 큰 2번의 세 번째예요. 찬양이 사랑에서 나오게 하라. 여기를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했어요.
시편 149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에도 보면은요, 새 노래를 부르니라고 말한다. 14만 4천이. 그럼 이 새 노래의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이걸 오해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랬더니 주로 젊은 청년들 찬양단들이 뭘 하느냐? 복음 성가를 해외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번역까지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새 노래를 섭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수준, 우리 청년들, 우리 찬양단의 수준은 이 정도다를 느끼려고 하는데도 많이 있어서 꽤 유행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새 곡을 엄청나게 뽑는, 새 노래는 그게 아니에요. 새 노래라는 성경에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곡과 가사를 내가 새로운 은혜의 국면과 깨달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새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표현, 그 표현은 뭐냐? 사랑에 솟아오르는 새로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제의 그 마음이 아니에요. 예전에 받았던 첫사랑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고 그보다 더 높이 오른 내 주님에 대한 사랑의 깨달음이나 나의 사랑의 가슴에 일어남들이에요. 옛것이 아니에요. 더 사랑하는, 더 깊게 새로워진 주님을 향한 나의 중심과 삶, 그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같은 곡을 1000번을 부르고 20년을 부른다 할지라도 이 곡이 옛날 내가 들을 때와 달라. 이 구원의 노래가, 이 십자가의 노래가 지금 내 가슴에서 어떤 사랑으로, 얼마나 간절한 당시의 사랑이 그리움으로 드리게 됐는지, 이것이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증폭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 영혼의 사랑이 내 안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요. 그러나 가슴이 시들고 사랑이 없으면 어떤 새로운 곡을 갖다 놓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새 노래라 하지 않아요. 심령의 새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새로움, 바로 그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나 찬양단이라 할 경우에 제일 중요한 뭐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요. 내 이 찬송이, 내 찬양 인도함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진실과 간절함과 깊이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전혀 그게 아니야, 할 수 없이 하거나 그냥 밀려서 하거나 이것인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찬송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관계를 내가 새롭게 만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찬양에 합당한, 그 찬양 인도나 찬양단에 합당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달란트를 더하시며 장래에 무엇인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사용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노래를 잘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하는 것도 그래요. 근데 작곡하는 일을 굉장히 부러워요. 수없이 많은 악상, 수없이 많은 멜로디가 떠올라요. 성령과 교통할 때. 근데 작곡이라는 틀을 준비를 하면 좋겠는데 공부해야지, 좀 미리 준비하면서 3, 40년을 보냈어요. 우리 고3짜리 성민이가 작곡에 요새 푹 빠졌대요. 근데 성민은 사실 어려서부터 주의 종 목사가 되겠다, 돼야 한다, 이 분위기에서 컸어요. 영혼이 요즘 방황을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시켜서 지난주 불러다 상담을 했어요. 일단 작곡은 굉장히 좋은 달란트다. 너 그거 버리지 마라. 반드시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라. 세상 음악도 괜찮아. 무엇인지 실습하고 연습해봐. 그리고 네 가슴에 우러나는 그날 그걸로 하나님을 위한 찬양의 곡을 아주 아름답게 쓸 수 있다. 그러므로 절대 버리지 마. 그러나 그걸로 밥 먹고 살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 어려워. 참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취미로 혹은 전공 이상으로 네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니네 집안의 DNA가 그거 할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주님의 종으로서는 신학교 가지 말라 그랬어요. 잘했죠?
아무도 동의를 안 하네. 그 어린 것 가슴 속에 너는 목사다, 너는 주야. 얼마큼 힘들겠어요. 나는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도 힘들고요. 또 그렇게 그쪽 방향으로 많이 공부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너 정직하다 그래서. 너 솔직하다. 그래, 맞아. 참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부담 갖지 마. 그러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을 위한 충성을 위해서 나 인생을 드리겠다. 그 중심 가지고 일반 대학 가. 그렇게 해서 마쳤어요. 근데 정말 생각해봐요. 노래를 만들다. 이 속에서 우러난 지식과 감정 그리고 마음속의 다짐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고상한 당신에 대한 표현과 고백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가사가 되고 곡이 되고 찬송이 되고. 재환이 할 수 있지? 해라. 올해 안으로 해라. 목사님이 네 곡 한번 찬양해보자. 거기는 여러분 생각해봐. 얼마나 특히나 우리 젊은이들이나 찬양단 혹은 찬양의 전문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 우러나는 가슴에 있는 걸 찬송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보세요. 짧아도 괜찮아요. 격식이 조금 달라도 상관없어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데 차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뭘로 나타나셨냐면,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주님 어떻게 오셔요? 하고 어린아이 같이 물었더니 아주 희고 단촐한 옷에 허리를 단정히 무슨 끈으로 묶으신 모습으로 다 오셨어요. 그리고 앉아서 두 손을 드시면서 손가락을 위로 딱 올리는 그 자세를 취해요. 주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영광, 아버지께는 영광을, 주께는 사랑을, 성령께는 순종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찬송이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 동작 몸짓을 일러줘서 정신없이 막 운전하다 핸들 잡고 한 손 움직여보고 막 해봤어요. 자, 찬송이 뭐냐? 아버지께 영광을, 주님께 사랑을, 성령께 순종을. 바로 이 가슴, 이 언어, 그리고 이 생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신 찬송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한 것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일으킬 때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인생 전체에서 아마 여러분이 추억해보면 그럴 거예요. 어느 날 내 안에 이 식어버리고 굳어진 가슴 안에 주님 사랑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다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것이 떠오르기만 하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릴 수도 있고, 당신만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거룩한 용기와 결단들이 그 사랑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날마다 노래로, 음악으로, 혹은 나의 몸짓과 가슴으로 찬송하는 것.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나오는 것이요, 그 찬송을 하나님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끝없는 훈련으로 완성하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찬양을 홀로 들을 때에는 그렇게 훈련이 별로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자신의 찬양 역량을 개발하라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나 찬양 인도는 하나님과 청중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찬양단 혹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수준 이하가 돼버렸어요. 혹은 그 표현이 되지를 않아. 자, 그러면 일단 영적 은혜보다도 그 감정이나 생각에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을 해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던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서 깊은 은혜와 영감 속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이 멈추거나 방향이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람은요, 잘하는 것에 대하여 감동을 받아요. 솔직히 잘하는 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요. 못하는 걸 보면 격려는 나와도
감동은 안 와요. 혹시 우리 찬양단들 너목보라는 프로그램 알죠? TV 절대 안 본 사람처럼들. 자,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처럼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음치를 구별해내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정말 외모로 보거나 속일 때는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대를 딱 하고 있다가 딱 근데 나왔어요. 그러면 막 깔깔깔 웃고 용기를 격려하지만 마음속에 그 노래를 위한 감동은 절대로 못 받아요. 이처럼 찬양도 하나님이 받으실 때나 사람이 함께 어울려 인도할 때에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찬양의 역량을 개발해서 온전해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즉 교회는 봉사라는 이유로 적당히 대충 그 시간 때우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을 가져도 안 돼요. 차라리 그런 찬양 안 하는 게 나아요. 찬양은 사람들의 눈요깃거리, 귀요깃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내가 어느 부분을 합니까? 연주입니까? 노래입니까? 몸 찬양입니까? 정말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규모가 어떻고 출석 인원이 어떻고 혹은 음악이라든지 음악에 대한 이해나 혹은 그걸 같이 할 사람의 수준이 어떻고 이 생각 안에서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앞에 최고의 것을 나누리라. 최상의 것으로 찬양하며 은혜를 나누리라. 이런 도전과 거룩한 욕심들이 찬양단에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아카펠라나 피아노 소리 하나만으로 하는 합창들이 엄청난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악보 하나도 안 보고 가끔씩 심지어는 팝송이나 가요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감동이 뭐냐면 소리의 감동도 있지만 얼만큼 연습하여 저런 조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저런 하모니를 심지어는 저 섬세한 표정 하나까지 소리 하나의 흐트럼까지 길이까지 아주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게 오케스트라도 있지만 목소리만의 합창들 속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해요. 근데 그것이 찬송이야.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함이라고 생각해 봐요. 우리는 감동 위에 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찬양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되려 하고 전문가로서 전공자로서 자기를 훈련하는 것 필요해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잘하는 사람 나오면 난 안 하면 되지. 하늘나라 꽉 차면 되겠다. 하늘나라 안 가면 되지 말고 비슷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이 직분은 빼앗길 수 없어요. 이 찬양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자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소중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자리야 라고 가슴에 갖고 있어야 돼요. 주님 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신학을 17살에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20살에 마칠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음악대로 편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음대를 시험을 본대요. 나는 반드시 떨어질 줄 믿고 그러라 그랬어요. 덜컥 합격을 했네. 오디션을 보더니.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본 말이 뭐냐면 학교가 어떻고 커리큘럼이 어떻고 이게 아니에요. 야, 학비가 얼마 드냐? 그때 당시 한 학기에 2,000에서 2,500만 원이 들어요. 그리고 집세는 더 비싸. 보스턴 시내에서. 같이 산다. 생활비야 뭐야 하면 1년에 1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축 한 푼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 생활을 위하여 돈을 모으거나 통장을 갖거나 안 했었어요. 근데 합격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연락이 와요. 물론 주님이 기적 같은 일들로 졸업을 시켰지만 그때 주님 다윗이 계속 신학이나 학문 쪽으로 더 공부를 해서 일찍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주님 뜻 아니겠습니까?
음악에 대해서 필요하지만 걱정을 한 거예요. 그때 주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첫째는 음악은 나이가 있다. 그러니까 40, 50, 60, 70 가서 전공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음악이 옛날 중세 때까지 세상 음악을 다스리고 이끌어왔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음악이 세상 음악하고 절대 비교도 안 돼. 세 발의 비교. 왜 그런 줄 아느냐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교회 음악이 세상 음악이에요? BTS? 신자 만들까요? 찬양단 만들까요? 왜 그렇게? 자,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과 명예를 위해서 다 세상 음악을 위하여 갔다. 세상은 엄청난 돈과 그리고 모든 것으로 뒷발을 하며 모든 노력과 지식과 정보와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음악을 발전시켰다. 교회는 그냥 취미거나 작은 봉사로만 하는 거예요. 가스펠이 우리나라에서 음악의 장르 안에 들어가나요? 미국은 좀 그래요. 우리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게 합니다. 찬송가부를. 자, 음악이라는 그 능력 혹은 역량 안에서 볼 때에 교회는 왜 음악이 뒤떨어지느냐? 능력 있고 전공한 이들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의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이라도 한다고 할 때 시켜라. 여러분 그 말이 옳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예배용으로 반주 조금 하고 찬양단 조금 세워보고 절대 이 생각을 가져도 안 되고 품어도 안 돼요. 정말 이제는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찬양에 대한 실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 어때요? 꿈을 가져라 그랬어요. 꿈을 가져라. 어떤 꿈입니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온 세상에서 더욱 크고 아름답게 영광 돌릴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이돌 연습생들 이야기를 간간히 여러분 듣잖아요. 초등학생, 늦으면 중학생 때 이미 뽑아다가 7년, 5년, 10년 동안을 훈련을 시켜요. 합숙하면서. 세상 노래 하나를 위하여. 그 음악 하나를 위하여. 그리고 떨어지고 사멸되는 청소년,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복음 전파와 감동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 찬송을 정말 얼마나 힘있게 마음을 다하여 이걸 만드는가 보세요. 최소한 우리 교회 식구들이라도 우리 교회 찬양과 음악을 담당하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말 그 가슴을 품고 연습하기를 바라요.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고는 감동을 못 만든다. 쓰임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전공 이상으로 얼마든지 연습하고 훈련하려고 애를 써라 그 말이에요. 나는 우리 재환이의 기타 연주를 성탄절에 처음 들었어요. 늘 좀 하는 것 같지만 귀담아 들으면 참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요. 악기를 사용하고 전자음악을 사용하고 혹은 우리들의 어떤 특별한 편집으로 얼마든지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능력 있게 전파될 찬양을 우리가 만들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정이가 실용음악 전공을 해요. 우리 성은이는 클래식 전공을 해요. 몰라요. 이 아이들의 가슴 속까지 내가 다 주관하진 않아요. 그러나 나의 바람과 기도는 그거예요. 어느 부분에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정말 제대로의 실력과 능력과 영성을 갖춘 우리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활동하고 성령에 끌려 온 세상에 나아가 주를 찬양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그때의 회개와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거룩한 치유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찬양들, 그게 교회 개척할 때 처음부터 주신 꿈이에요. 40명에서 120명 정도의 단원들이 엔지니어들까지 포함해서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을 하는데 전부 다 성령에 잡혀있는 강력한 성령에 의하여 찬송을 하다가 갑자기 예언이 나오며 손 얹어 기도하면 병자가 혹은 안 믿던 사람들이 그들을 영접한 이 환상을 여러 번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나 찬양에 가까이 사람마다 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어때요? 영성과 함께 우리의 실력을, 나는 믿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드리기 위하여 노력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은혜와 달란트를 충분히 더해준다는 거 믿어요. 내가 타고난 건 이 정도야.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되고 이렇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드리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는 은혜라는 게 있어요. 달란트라는 게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밤 9시부터 새벽 기도까지 매일 밤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사이사이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그때에 제일 힘들었던 게 목이 상하고 쉬고 피가 넘어오고 이게 반복이 돼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 도음 정도가 안 나왔어요. 근데 나는 대신 누가 찬송을 불러 예배를 인도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항상 찬송해야 하고 찬송으로 예배와 기도를 이끌어야 되는데 목이 안 나와.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쉴 수는 없고 매일 밤 목이 타는 듯 아파서 목 캔디를 깨서 혀 밑에다 이빨 사이에, 그래가지고 제가 임플란트를 했어요. 그러기를 10수년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 주님께 매달려 기도, 제발 원하는 목소리를 내게 해주십시오. 그 음을 낼 수 있게, 아주 뭐 노래를 잘하거나 음악성을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를 원하는 대로 해도 찬양할 때에 그 음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불덩어리 같은 걸 목에다 하나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목이 덜 상하거나 혹은 상할지라도 음이 나오게끔 만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정보를 주시는 게 뭐냐, 목이 상한 뒤에는 한마디로 가요 스타일 음도 못 내고 클래식 발성도 안 돼요.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할 수 있어요. 뭐 우리나라 소리 창 발성. 그것은 목이 쉬어야 돼요. 오히려 요즘 많이 젊은이들이 소리하고 창을 한다지만 옛날에는요 수리목 질렀다고 그래요. 목이 완전 쉰 상태에서 허스키하게, 그게 호소력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발성인지를 일러주시면서 연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 발성에다가 창 발성을 섞으면 한마디로 이 복근의 힘과 목의 힘을 동시에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게 해서 소리가 쉬어도 점점점 높은 음이 가능해지게 만들어요. 주님께 혹 여러분이 찬양을 위하여 어떤 달란트를 구해보세요. 단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얼마든지 주셔요. 얼마든지 주셔요. 나는 여러분이 항상 소위 말하는 찬송가, 복음, 성가만을 가지고 연습하라고 안 해요. 세계적 가수, 클래식 가수나 팝 가수나 혹은 우리나라에 내로 하는 가창력 있는 혹은 연주를 잘하는 팀들을 흉내내세요. 괜찮아요. 계속 탐구하세요. 실력을 늘리는 건 흉내낸 데서 와요. 일단은 그렇게 하면서 내 것 혹은 우리 교회의 것으로서의 찬양 음악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바쁘고 힘들고 때로는 나이도 꽉 찼고 뭘 하겠어, 절대로 이런 패배의식을 가지면 이것은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다. 하지만 찬양에 대한 꿈, 하나님께 들어 쓰임을 받되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더 넓고 크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심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자기 개발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수정이가 그야말로 저 발성이 요즘 노래 부르는 대세예요. 그래서 클래식하고는 전혀 다르게 가르칩니다. 말하듯이 편하게 하라 합니다. 소리 빽빽 질르지 말고. 내가 우리 수정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다 해라. 클래식 발성 쪽도 해보고 정말 큰 소리, 낮은 소리, 강한 소리, 부드러운 소리 다 내가 낼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봐라. 왜? 곡마다 조금씩 달라져야 돼. 어느 찬양을 하고 어느 노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특기를 혹은 감동 줄 수 있는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다면, 즉 연출할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나는 이것
요즘 예를 들어 누가 나를 지도한대 이것만 아니야. 이외에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어떤 창법으로 해야 되냐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곡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느냐 그것이지. 그래서 그만큼 다양한 혹은 강한 훈련들을 해놓는다면 이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맡기시고 저렇게 보내실 때에 얼마나 능력 있게 거기에 또 성령의 지원과 감동까지 받아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함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합당한 것이. 오늘 본 말씀 무엇입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거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교인 모두 혹은 주의 종과 찬양단으로서 일한 여러분들이 이 가슴을 품고 자기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서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라는 한계를 절대로 갖지 마세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만큼 여기까지 아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목표를 가지고 헌신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무한해요. 내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한 큰 헌신의 도구로 삼고자 해요. 그래서 그 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훈련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언어적인 내용도 잘 다듬어 필요하겠지만 성령님이 감동할 때 사람이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와요. 찬양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서 못 온 친구들도 있고 혹은 멀리에서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과 관계된 달란트 혹은 헌신을 위하여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어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것이요, 사랑할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은 훈련을 통하여 성숙, 완성시켜 가기를 최선을 다해보라는 거예요. 역사상 세계적인 가수, 팝가수나 성악가나 혹은 연주자 중에 교회에서 음악을 담당했거나 성가대 출신들이 많아요. 물론 세상으로 가서라는 말보다는 그만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나 항상 이 음악,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스도를 알리고 모든 이들이 함께 은혜를 얻게 하는 이 역할을 위해서 자기를 잘 준비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연습과 훈련은 실력뿐만 아니에요. 영성까지 상승 개발되게 만듭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워십팀이 이렇게 몸의 기능의 지식과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수도 없이 연습을 해요. 어쩌면 그것도 또 안 되냐 할 만큼 연습을 해요. 난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며 얼마나 사모함이 있고 기도가 있고 주님을 향한 생각과 마음이 일어나요. 이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겠어요. 연주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소리를 쓸 수 없을 때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주로 목이 그 지경이 돼서 허스키 하면서 높은 음이 나는 가수나 음반을 주로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따라 이 소리를 내게 하여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허스키한 허스키 보이스를 가지고 높은 음을 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가마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옛날에 CD나 음반을 가져다가 틈만 나면 들었어요. 그리고 차에서 시끄럽잖아요. 차 소리가. 그러니까 나 혼자 갈 때는 소리의 음을 냅니다. 계속 소리 높이와 강도, 길이 이걸 훈련을 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내 목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하게끔 하시고
그때의 그 감동이라든가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한다든가. 그래서 결코 찬양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할 때에 찬양의 실력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성 자체가 상승되고 개발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부디 이 찬양단이 약간의 예배 시간의 봉사 한 부분을 맡음이라고 생각하지 말며 하나님께 돌릴 영광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비전의 전체라고 마음 믿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비전과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찬양단으로서 또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의 비전과 축복은 첫째, 찬양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과 거룩한 교제가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합당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인생 그리고 그 영혼에는 주의 임재가 일어나요. 왜? 찬양 중에 거하시고 찬양 중에 올라가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뭔 줄 압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변에 항상 천사와 거룩한 성인들이 찬양을 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다라는 뜻만이 아니에요. 찬양 중에 거하시고 찬양 중에 임하셔요. 내 영혼이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주의 임재가 내 안에 얼마나 가득하겠어요. 그 주신 은혜가 얼마나 깊고 그분과의 거룩한 교제가 찬양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깊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걸 선물로 주시겠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찬양할 수 있게 하며 그 속에서 정말 주님과 깊은 사랑의 연결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결국 주님과의 특별한 사랑으로 들어가게 한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7장에 시작해서 14장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하나님께 부릅니다. 그럼 무엇을 뜻할까요? 주님과 그들만의 부를 노래가 있어요. 남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그들만의 부르는 새 노래가 있어요. 즉 그들의 가슴, 그들의 사랑, 그들의 충성은 남이 흉내를 못 냈어. 그렇다면 그들만의 사랑, 그들만의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 리더, 즉 지도자가 되게 하신답니다. 다윗 왕처럼. 다윗은 수금을 타고 노래를 하고 시를 쓰던 아이였어요. 그게 그의 달란트와 능력 중에 최고의. 그 다음에 패 죽이는 거였어요. 곰이나 사자, 닥친 대로 달려들기만 양을 지켜.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 있으나 그가 더욱 사랑한 건 뭡니까?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영원히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의 소원, 그의 가장 기뻐하는 달란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찬양하는 걸로 끝내느냐? 이 찬양에 합당한 그의 중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구원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오늘 찬양 인도자 혹은 찬양단들은 그냥 찬양의 한 멤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준비하고 헌신할 때 이 찬양의 사람들을 영적 지도자로, 영적 리더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찬양 사역과 달란트를 넘치게 주신답니다. 근래는 제가 많이 안 알아봤습니다만 한때 은혜를 받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좀 이런 사역, 이런 사역자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한 게 그 온누리교회에 그 두란노 그 찬양 집회 있잖아요. 하스테반 선교사님과 제가 딱 한 번 갔어요. 그날 전 울다 왔어요. 그냥 거기에서 우러나는 어떤 영적 감동이 끊임없이 울게 2시간, 3시간은 눈만 흘리다 왔어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그 모습이 소중한지요. 퍽퍽 흐느끼다 왔어요. 그리고 마음 먹기를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단지 화려하고 멋진 구성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어떤 가슴들이 모여있는지, 그 찬양을 인도하는 머리가 허연 선교사였던 하스테반 목사님은 또 어떤지, 이게 다 감성과 영성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찬양 사역, 이런 찬양 집회, 힐송처치 같은, 거기는 그야말로 일반 음악을 하는 것처럼 해요. 그럼에도 그들의 독특한 찬양 연주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정말 찬양 사역을 하든지 찬양 사역을 후원해서 밀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찬양대가 세워져 가고 찬양의 능력과 가슴을 가진 이들이 유입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룩한 비전이 찬양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그들을 높이는 그날들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것은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